오늘 코람데오의 신앙, 오늘 이제 수료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언제나 한 순간순간을 또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시간을 우리가 다 맞이해야 되죠.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코람데오의 신앙, 아주 본질적인 신앙이고 우리 고신 교단, 정통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코람데오 신앙이죠. 이 코람데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를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예의주시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형편처지에 관여하신다. 그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은 코람데오의 삶을 형성하게 되죠. 그럼 코람데오의 삶은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 자연의 모든 것 앞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계획하고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사회의 어떤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죄악들의 이 근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중심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가 왕이고 내 이롭고 내가 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다른 게 어떻게 의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사람을 해쳐도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왜요? 자기 중심, 나만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내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주변의 사람을 인식하고 의식하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보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로 이 코람데오 신앙을 한번 정의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삶을 코람데오 신앙이라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다. 뭘 말할까?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이 아주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절로 10절까지 우리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는 그 장소, 그 곳,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 나를 누군가 지켜보는 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예의주시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누가 안 보는 현장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후반부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합니다. 내가 그분 보는 앞에서 나는 정직과 성실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후반부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을 의식하는 자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것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는 사람, 예수님과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흔적들이 분명히 남겨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 시인은 이 아름다운 노래로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람데우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 떨어질 수 없고 언제나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면서 그분의 숨결마저도 느끼듯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인격적인 만남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서로 만날 때 그냥 전화상으로나 또는 어떤 서신으로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처음엔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진국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알아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하여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숨겨진 다른 면까지도, 숨겨졌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면까지도,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인정되어지는 관계,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 많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루고 그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계시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느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가 관심이 가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드리는, 이게 예배입니다.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봉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봉사의 행위, 이것은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높여 최선의 것으로 봉사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언제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알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람 아페스라는 말이고 데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코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 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삶을 살아가는 이 행위가 코람데오의 삶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나 여호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은밀한 곳에 숨으면 나 여호와가 보지 아니하겠나. 너가 숨는다고 해서 내가 못 보겠니? 너가 어디에 있든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제한적인 삶을 사는 분이 아니세요. 누구의 생각에도 다 침투해 계시고 누구의 삶의 영역에도 다 침투해 계시고 그 어떤 삶의 영역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충만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는 삶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거다. 우리는 굳이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애써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그분을 느끼는 거다.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그분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그
인격적인 만남을 언제나 누려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63편 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이제 우리의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망하는 거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앙모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순종해 내는 거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가에 민감하여서 그분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또 반복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과 호흡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갈망하는 자세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흔적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삶이 사라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삶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삶이 이 땅에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다. 예를 하나 참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교회마다 요새 이런 일들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의 헌금이나 이 물질관이 잘못되어지면 교회의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정직하지 못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아픈 진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정직하게 안 되겠습니까? 꼭 누군가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는, 뭘 해도 예배를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며 무엇이든지 힘껏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힘써 보람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겠죠. 교회에서 간혹 이런 일들이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 들려온 것을 하여튼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이야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될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안 가지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코람데오 신앙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주체로 여기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 사랑하면, 아니, 부부는 다 사랑하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남편이 어느 순간에 아내 같고, 아내가 어느 순간에 남편 같고, 나중에는 남편 성격이 아내에 들어가고, 아내의 성격이 남편에게 들어가고, 나이가 많이 들면, 처음엔 젊을 때는 아내가 다소곳하고 남편이 좀 이랬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남편이 다소곳하고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예, 저만 그런가요? 닮아가죠. 예, 부부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합니까? 예, 남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없는 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 또 아내에게 없는 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성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똑같은 밥을 계속 먹거든요. 남편의 식성이 이랬든 저랬든 상관없어요. 아내가 만드는 그대로 먹어야 돼. 안 그러면 배고픈데 뭐. 예, 무조건 먹어야지. 그러다 보면 나는 이랬는데, 예, 우리 이성문 장로님 식성을 권사님 맞추시나요? 예, 그건 이제 권사님이 이성문 장로님 식성을 따라가 버렸다는 거지. 고기 좋아하는. 우리의 식성도 부부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같은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얼굴도 닮아간다니까요. 먹는 게 같고, 말하는 게 같고, 생각하는 게 같고. 근데요, 그러면 그냥 얼굴이 처음에는 달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 가다 보면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닮았나요? 안 닮았나요? 예.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지만 닮았죠. 닮거든요. 부부는 닮아요. 예.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부부십니까? 예, 어떻게 알았어요? 닮았네요. 그 이야기 들어야 진짜 부부입니다. 근데 전혀 안 닮았는데요, 그러면 좀 문제 있는 집이야. 예, 닮는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가지면 닮는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은 것이 뭐라고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그래서 만남을 계속 가지고 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 우리의 거듭남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버린 모습으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그게 우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조금 더 닮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닮았죠? 똑같죠? 예, 다를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부모를 자녀들이 닮듯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의 품격으로 살게 됩니다. 자,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기까지.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냐? 아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내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어요? 그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닮으니까 네가 나를 닮아야지, 네가 나를 따라야지,
네가 나를 힘이 되어줘서 도와줘야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러면 문제예요. 가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버리면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게 주님의 삶이었거든요. 원수 같은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지옥 행벌을 당해야 될 우리, 그런 우리, 배신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환영하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버렸잖아요. 그런 주님을 닮으면 우리의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품격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품격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안이 꼬아요, 안 꼬아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옆에 있으면요, 짜증나요. 그렇죠? 예. 아이고, 또 잘난 척하네. 예.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인데 자기 생각 안 하고 옆에 사람 끊임없이 배려하고 옆에 사람 끊임없이 높여주고 옆에 사람 끊임없이 보살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여기던 것도 그 사람을 보면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향해 어떻게 표현합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경받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까? 존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칭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칭송이 존경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내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존경받을 수밖에 없어요. 와,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일지 궁금하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존경, 이게 칭송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품격이고 예수님을 닮은 거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내가 닮아내는 거죠.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세속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예배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되어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자, 그럼 어떤 자가 예배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내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조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예.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맞네. 그죠? 그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얼굴이 개심칠해질 텐데 얼굴이 환하게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다 작은 예수다. 말씀 뵙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그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자이며 그 삶이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실현해내는, 살아내는 그런 우리 광안장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